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시죠. 다윗도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인간의 예수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런데 여러분이 한결같이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세상적으로 멋지고 잘 나간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능력 있고 기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잘 알잖아요.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간 사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다윗,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형제들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부모가 밖에 내놓으면 불안한 아들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알고 있는 예수님, 야, 그분은 대단한 분이야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는요,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멋진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가장 작은 나사렛 동네라고 하는 유대인의 엘가나의 가정의 한 아들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쓰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영광들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쓰신 사람 뭐 썼겠지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쓰심을 받는 사람들의 미래를 보세요. 얼마나 축복이었습니까? 얼마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으면 이 땅에서도 축복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만 하면 이 땅에서도 거부가 되는 축복의 은혜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쓸 때는요, 자기의 영광을 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높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알려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높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손 위에 쓰임받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축복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높임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쓰신 그 복된 믿음의 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종교 생활에서 그냥 구원받는 일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부터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이 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나 개인적으로 복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개인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쓰신 사람이 되니까 아브라함 자신도 복이요, 자녀들도 복이요, 그 이스라엘 민족도 복이요, 열방도 복을 받는 그 가문이 얼마나 높여지는 축복을 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손 위에 쓰심을 받기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 신앙생활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 위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최고의 축복의 그 일을 우리가 받고 살아야 돼요. 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우리가 기도를 아주 굉장히 뜨겁게 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나와보세요. 안 나오고는 못 견뎌요. 꼭 나와보세요. 꼭 금요일 날 기도하러 온 분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하는 일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복의 근원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누어줄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무엘 하면 우리 기억나지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도 사무엘은 한나가 이제 아이가 없어서 억울할 때에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기도해서 난 아들이 사무엘이다라고 하는 정도는 알아요. 그 정도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한 사람의 사무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멋지게 쓰임 받았을까요? 쓰임 받았을까요? 정말 그때 당시에 많은 제사장도 있고 많은 훌륭한 사람도 많았을 텐데 왜 그 시대의 마지막 사무엘의 그 아름다움의 그 은혜를 입고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저는 오늘 성경에서의 그 말씀을 제가 받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 앞에 쓰신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쓰임 받는 사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들어 쓰셨을까? 왜 들어 쓰셨을까? 자, 2절 3절 말씀 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때 하나님을 알았다? 엘리야는 몰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상도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아이 엘리야였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었어요.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 그 누우러 갈 때 어디로 누우러 가요? 자기 처소로 가서 누웠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전, 이것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전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을 그때까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이상을 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전이 너무 좋아서 여호와의 전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좋은 것, 내 처소가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을 세우는 하나님의 첫 번째 동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동기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러한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저는 소망하고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안정된 공간이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 편하여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편하여서 이곳에 달려와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그 간절한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저는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저는 무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번 바닷물이 들어와 밀물처럼 들어온 것을 원하지 않고 또 들어왔다 그냥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항상 이곳에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이 모여져서 시간마다 기도하는 자들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쓰임받는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많은 그 간증 들었잖아요. 뭐 큰 교회가 처음부터 큰 교회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큰 교회가 되지 않았어요. 천막에서부터 시작했던 교회가 이제 그곳에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그 교회를 사용하시고 쓰시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기를 원하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 예배 처소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사모함, 사랑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을 쓰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을 쓰지 않아요. 아주 머리도 똑똑하고 정말 누가 내놔도 야 정말 멋진 이런 사람 쓰지 않아요. 왜인 줄 아세요? 자기 머리가 똑똑하면 자기를 믿어요. 자기를 믿어요. 그리고 자기가 뭘 잘하면 자기가 잘한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쓰시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미련합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쓰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전에는 쓰지 않아요. 쓰지 않아요. 내가 잘났고 내가 힘 있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람을 쓰지 않고 그 사람의 축복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요? 나 아무것도 못한다고 모세처럼 이제 그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손을 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다는 사람을 부끄러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 이제는 강하다고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로 우리 서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사랑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잘하지 하고 하면요, 그 내가 잘한다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남을 무시하게 돼요. 그런데 언제나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세움받고 사랑받고 칭찬을 받아요. 칭찬받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 스시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너무나 제가 할 줄 모르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할 줄 모르니까. 지금도 제가 보면요, 야 어떻게 그 일을 했지? 저 스스로 느껴요. 밥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뭐 스시 일을 한다고 그냥 그 정도의 모습으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요, 어떻게 했냐면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곳에서 그냥 이곳저곳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하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몇 년이요? 한 5, 6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세워요? 높여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진짜 부족해. 지금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세우시더라고요. 그때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할 때예요,
하나님, 내가 쓸만한 사람이 이러지 않았어요. 말 잘하는 아론을 하나님은 세우지 아니하시고 내가 말 어둔하고 내가 말 못하는 내 자신 모세를 들어서 가라고 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을 못해요. 네가 말 못한 걸 내가 쓴다는 거예요. 네가 말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것을 아론에 얘기해 서 아론이 얘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말 잘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네 언변을 자랑하지 말고 너는 말 못하니까 내가 말한 것만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셔요. 여러분들이 정말 바울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때에 언제예요?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쓴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의 빛을 보고 쓰러지고 무너져 이제는 눈이 앞을 보이지 않아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신 것처럼, 그래서 얼마나 멋진 이 세상의 사람으로 세웠습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잘난 것 같고 자기 살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멋진 바울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모습은 연약한 모습에 쓰임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일반적인 교회와 같은 그런 똑같은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다른 교회, 정말 주님 앞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그냥 목사는 목에다가 다 힘주고 사람 보면 아주 거룩한 척, 그렇습니다, 이런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되는 목사가 되고 싶었고, 가족이 되고 싶은 목사가 되었고, 언제나 편안함을 주는 목사가 되기를 원했던 게 제가 추구하는 목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함께 섬길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고 슬플 때 같이 울 수 있고 웃을 때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목회를 원하는 게 저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 문턱이 높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저기는 유명한 사람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 가기에 정말로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만을, 부족함만을, 그리하여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이 은혜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할 줄로 믿어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랬어요. 나를 삼키리라. 정말로 똑똑하지 못하고 부모의 가진 재산도 없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제가 왜 여기에 설 수 있었을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청년 때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어요. 박 선생, 금요일 날 저녁에 교회 와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몰랐어요. 그대로 가서 금요일 날 저녁에 가서 목사님하고 상기도, 농기도, 그리고 토요일 날은 어린아이들 신방해야 돼. 그래서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어린아이들 품고 기도해줘. 그래, 따라갔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끝나도 집에를 못 가게 해요. 집에 가면 세상적인 텔레비 보고 세상적인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그냥 예배 끝나면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밤에 안산에서 성남까지 돌아가야 되는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은혜를 주신 때였던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처음 개척해서 이제 땅을 파서 교회를 지었는 전도사님이 개척을, 아버지가 돈이 있어 교회를 지어줬어요.
근데 그 아무도 없어요. 강원도의 청년 딱 둘이가 저보다 2살 어린 청년 셋이가 그 교회를 참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와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은 교회 지하실에서 잠을 자게 하고 둘은 저는 이제 성남에 집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똑같이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전에서요 자고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배가 고파서요 나중에 보니까 지하실에 장롱 뒤에 꾸기꾸기한 과자 봉지 집어넣고 그거 먹고 넣어놓고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을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지독하게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셨는지 그냥 어디를 못 가게 해요. 그냥 살았어요. 근데 한 번은 한 청년이 목사님이 교회를 지키라고 어디 가신다고 그래서 교회를 지키다가 배가 아팠어요. 배가 아파서요 맹장이 복막염이 돼 터져버렸어요. 참 그때는 목사님 원망스럽더라고요. 왜 저렇게까지 할까? 그런데 세 청년 가운데 2사람은 그것에 순종했어요. 저하고 그 다른 지화 청년이라 나는 하나님의 길을 오고 그 청년은 강원도의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와서 대학을 다시 가서 그 목사님의 조카인 그 조카와 결혼하고 아주 하나님이 멋지게 세우셔서 싱가포르로 말레이시아로 그 기술을 자기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가서 신방하고 아이들 태우고 또 뭐 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이렇게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집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라고 여러분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헌신하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셔서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게 하는지 몰라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 사랑스러운지요.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전에 달려오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곳에 우리 몸이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여 이게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누군가를 사모하면 그게 안 요래지면 막 새해져. 이 짝사랑을 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 나를 안 사랑하니까 그러면 막 몸이 피폐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서 내 마음이 그냥 쇠약한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것에 채우려고 그냥 달려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궁전을 장막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셔요. 그 사람을 쓰셔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84편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4절 말씀에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부르심에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4절, 6절,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니. 또 세 번째도 부릅니다. 그때에 이 사무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 10절 읽기 전에요, 부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엘리야를 뛰어가 달려갑니다. 가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또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이거 왜 나를 귀찮게 이러지 않고 또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더니 엘리가 그때 하나님을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아, 이제는 네가 나를 부르면 그건 여호와께서 부른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그때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두려울 때도 때로는 있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하나님, 이 길이 맞는지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음성이 잘 안 들려져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지? 라고 할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어렵고 힘들고 참기 힘들 때에 이것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어. 이곳에 나를 부르셨어. 오늘 장로님 참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에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신앙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때로는 있어요. 저도 목회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그만두겠습니다. 건물 사장한테 올라가서 나 이제 목회 접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장의 입술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한 번만 더 기도해 보시지요. 즉 이 조언을 해주셨어요. 제가 여기로 올라오면서 그 사장님과 대화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 그때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목회 그만두겠다고 이제는 내가 그 모습에 얘기할 때에 사장님이 기도 한 번 더 해보시고 그때 다시 생각하시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그분과 대화를 나눴어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 가운데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바울이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내가 너를 이방과 예루살렘과 이방의 그 사역자로 너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고 고통스러워도 참을 수 있었고 많은 환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멋지게 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에 이것이 우리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의 부르심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의 부르심으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그곳에 달려나가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우리 신앙생활 적당히 하지 마시자고요. 열정으로 하시자고요. 열정으로. 누구보다도 신앙생활하는데 기도하는데요, 남보다 더 뛰어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청년이 그래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참 열심히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보여지나 봐요. 정말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요, 적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쓰시고 그분들을 사용하시고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이 특출나고 경건하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어요. 모세를 부르신 것도 그 모세의 다혈질의 성격을 부른 게 아닙니다. 모세가 얼마나 성격이 급한 줄 아세요? 왕궁에 있을 때에 그 한 사람이 자기 이스라엘 한 사람을 핍박하고 할 때에 화가 나서 그냥 그 사람 한번 내리쳤어요. 죽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오는 그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다윗, 부모와 형제의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 고독함 속에서 그를 부르셨어요. 20년 동안 가까운 도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세우신 부르심에 한 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들 중에서 다윗처럼 멋지게 모든 인생을 마치는 다윗과 같은 왕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은혜라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이방의 복음 전도자로 세운다는 부르심에 바울은 감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를 더 많이 한 것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에 순종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곳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여기에 있는 빛의 교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은혜를 감당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어제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이 나한테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명.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섬겨야 되고 이렇게 내가 고통 가운데도 비유를 맞춰야 되는 게 사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해서 견디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사명이잖아요. 부르심이잖아요. 오늘 정말 우리 빛의 교회가 이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사무엘을 부르니까는 뭐라고 말씀해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지게 사용되었을까?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에요. 우리 부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뭐라고요? 듣겠습니다가 아니라 나 바쁘거든요. 그래 여러분, 우리 천국잔치 비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잔치를 벌일 테니까 불러와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 오늘 어제 장가 갔거든. 내 마누라 즐겁게 해줘야 돼. 못 가. 어떤 사람은 내가 비즈니스가 너무나 바쁘거든. 그래서 나는 이 비즈니스 때문에 난 당신에게 못 가. 이게 바로 우리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못 가. 이런 게 우리잖아요.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부르실 때 그 세상의 것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중심이 될 때에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들어서 축복해 주시는 가정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이게 그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주셨던 축복을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축복을 뒤로 밀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의 그 쾌락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치인과의 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가장 우선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따라갈 때에 여러분 축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부름 따라가면요, 그때 즐거움 끝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부르심을 통해서 뭔가를 채워주고 넘치도록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때에 여기 나오는 이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든지 종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종이 되면 그 사람도 나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연세도 드셨고 다 이제 우리의 일을 펼쳐 나가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움받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분고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함께하는 종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때에 그들이 우리를 높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이 때로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가는 곳에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내가 일하는 일터가 내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예요. 내가 화가 날 수 있어도 그 자리에 내가 화를 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그래, 참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아니어도 그 사람이 주장한다고 한다면 생각대로 따라가면서 그 사람과 함께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이 모습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참 좋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가 이제 일을 해봤잖아요. 참 정말로 저도 이제 스시 주방장이었으니까 같이 일하다 헬퍼로 갔는데요, 사장은 막 싸워요. 그러다가 저 같으면 이래야 되는데 딱 화나면요, 칼을 딱 들고 유급 주세요, 갑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은혜를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성격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때 쓰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 말씀해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대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내 인생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쓰임받는 믿음의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